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 사건 후에 11제자가 함께 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심했어요. 의심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제자들 또는 그들과 함께 모인 방에 자신들이 만난 주님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언제나 평탄하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복을 받았다는 느낌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보다 더 크고 더 멋진 복을 받기까지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복을 받을 만큼의 인품이 갖추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받는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연히 하늘에서 감 한 개가 뚝 떨어지는 그런 복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은 치열한 우리의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특히 믿음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며 사명을 받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메시아로 기대하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기대하던 바가 무너진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따라다니던 모든 일에 대한 후회도 마음속으로 밀려들어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이 부활이라는 그 경험이 못했기 때문에 귀가 솔깃하게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놓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환경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마음을 새롭게 추스리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연속으로 되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6절 첫머리에 나오는 이 말을 할 때라는 구절이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때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예수를 만났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번역된 에이레네는 당시에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그러한 인사말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이 인사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바로 이 인사를 하시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을 다스리는 세상 속에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평화를 비셨던 주님께서 선언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평강을 원한다고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평강을 찾고 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평강을 샬롬입니다. 이 샬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결코 평강, 샬롬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도 바로 이 샬롬의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풍파를 만나고 장벽에 가로막혀 좌절한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파와 장벽을 만날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그러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육체가 없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귀신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두려움과 함께 올 수도 있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인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본인들 앞에 나타나실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영이라는 말은 세번역에서는 유령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며 귀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육체와 분리된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닫힌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유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보일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상 며칠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 지금 가운데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문도 안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딱 서 계시면 우리도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반갑기도 하지만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유령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분위기를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아니면 제자들의 그 나약한 믿음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매우 측은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넓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 왜 의심하느냐? 나는 부활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느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라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요동치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이 구절을 자체를 본다면 꾸짖음과 나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꾸짖고 나무란다고 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말과 내용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분위기이어야 합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다정한 눈빛과 함께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말하지만 상대의 실수를 정확하게 짚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이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은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착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착각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미련하고 더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심에 대해서 친히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손과 발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만져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처럼 착각을 일깨워 줄 때에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몸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살과 뼈를 가진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신앙생활 중에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착각을 일깨우시고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먹거리를 찾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는데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어안이 벙벙하다는 그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시니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4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도 기뻤지만 마음에는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금방 안 믿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 볼을 꼬집어보고 볼이 아프면 진짜 벌어진 일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갑자기 받으면 이렇듯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트를 맞거나 소위 잭팟이 터뜨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형편을 풀어주시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형편이 여전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일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느낌이 비슷하다고 그 본질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안이 벙벙해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확실히 세워주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영은 먹을 수 없지만 육체는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먹는 장면을 보고 확실히 믿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선을 받아 드신 예수님이십니다. 먹을 것을 구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선 가시를 바르셔서 입에 넣고 씹으셨을 것입니다. 생선의 비린내가 예수님의 손과 입에 묻어나고 생선이 예수님 입속에서 씹어서 사라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선 특유의 맛과 식감을 느끼시며 드셨을 것입니다. 영은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보일 수 없지만 육은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잡수시는 모습으로 확실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생하게 살아 먹고 마시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신 사건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 곧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먹는 행위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해주는 의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는 것은 친밀한 교제와 가르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아마도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당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에 연결되는 44절부터 50절 사이에 있는데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을 감당할 사명, 수행할 사명의 내용과 예수님의 축복하심 등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당부를 하고 축복하려고 적절한 분위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행위는 적절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당부하면 듣는 사람 쪽에서 체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친해지는 것이고 친해지면 비즈니스가 된다고 또 사업의 차원에서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마음을 다짐, 그리고 함께 먹는 자리에서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이 그저 과거에 나온 그 어떤 전설이나 우화처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빌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드시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가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불신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부활신앙으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권능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일상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나와 주님은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을 뵙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해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항상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항상 함께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